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알자. 자, 12번째입니다. 보니까 12번째인데,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냐면 관계라 그랬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끔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크게 몇 가지의 관계가 있다? 5대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과 무엇이다?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 자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신랑과 신부, 세 번째가 목자와 한 주 건너뛰었다고 다 잊어버렸었는데 양, 네 번째가 친구라는 관계가 있고 다섯 번째가 이제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들이 돼야 돼요? 어떤 아들? 성숙한 아들. 그 성숙한 아들은 어떤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아들이 성숙한 아들입니다. 신랑, 어떤 신랑이요? 능력 있는 신랑. 신랑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신부는 순결한 신부. 자, 목자는 어떤 목자? 선한 목자. 양은 순종, 잘 쫓아가야지. 순종하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친구고, 어떤 우리는 친구가 돼야 되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 다음 주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 어떤 주인이냐? 모든 것을 맡기는 주인입니다. 맡기는 주인. 우리는 어떤 종? 충성된 종이 돼야 된다. 라는 5대 관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친구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자, 15절부터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고,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 친구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 딱 두 사람 나옵니다. 크게는 두 사람이에요. 자,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죠? 자, 역대하 20장 7절을 보시면, 역대하 20장 7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옛날 성경에 있었는데 지금 빠졌어. 자,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41장 8절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야고보서에도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3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다? 벗이 뭐예요? 친구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친구의 특징이 뭐냐 하고 봤더니 뭘 가르쳐 준다고요? 비밀을 알려줬다라는 거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준 게 뭐였나요?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해 주죠. 내가 너한테 이거 안 가르쳐 줄 수 없지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성에 멸망할 것을 쭉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가르쳐 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성이 멸망했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입니다.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성을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누굴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로 누굴 삼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삼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무엇을 가르쳐줬어요? 비밀을 가르쳐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누구와? 모세와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뭐처럼 얘기했다고요? 친구처럼 얘기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뭐 얘기해 준 거 있어요? 아니, 얘기해 준 게 왜 없어? 제일 많이 얘기해 준 게 모세인데 뭘 얘기해 줬어요? 왜 대답을 못하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가르쳐 줬냐? 천지창조부터 다 가르쳐 줬어. 모세오경을 가르쳐 줬잖아. 모세오경에 뭐가 있어요? 천지창조부터 기록이 돼 있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지창조부터 다 가르쳐 줬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 가르쳐 줬으면 우리가 천지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궁금하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는 걸 모세에게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천지창조하는 것을 쫙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써봐 하고, 너가 본 걸 써 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썼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 보여줘가지고 썼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줬을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줬. 모세야, 내가 옛날에 천지를 창조를 이렇게 했어.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을까? 이게 보여줬을까? 이야기를 했을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모세야, 받아 적어 하듯이 받아쓰기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모세오경을 썼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몰라. 어떻게 받아 썼는지를, 모세오경을 어떻게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 않아.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단 천지창조부터 한 그 모든,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모세가 어떻게 알겠어요? 천지창조의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으며, 아담의 얘기를 어떻게 알겠으며, 그죠? 아담의 범죄 얘기를 어떻게 알겠으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그런 얘기를 어떻게 알겠으며, 에녹, 노아 쭉 내려오는 아브라함 이전의 얘기들 어떻게 알겠냐고. 솔직히 아브라함 이전 얘기도 솔직히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모세가 다 기록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얘기를 다 뭐 해준 거예요? 보여줬든지 해줬든지 해서 모세가 뭐 한 거겠어요? 기록했겠죠. 그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들은 사람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절대적인 모세야. 모세가 가장 많이 들었다라고 봐도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모세를 마치 뭐처럼? 하나님이 자기 친구처럼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비밀을 다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그 모세가 이제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 비밀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아멘. 이것이 친구의 특징입니다. 친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친구는 어떤 역할을 하냐? 부모나 형제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족이 더 가깝죠. 그죠? 가족이 더 가깝지만 가족에게도 하지 못할 얘기를 누구한테는 할 수 있어요? 친구한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친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그게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길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뭐 해주겠다고요? 알려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제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뭐 해주시겠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친구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가 있을까? 비밀.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비밀. 성경에 뭐가 비밀이라고 이게 기록이 됐냐 하고 보면, 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 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니?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첫 번째 비밀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또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2절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무엇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스도가 뭔 비밀이요? 뭐가 다 아는데 뭐가 비밀이야? 그렇죠? 우리는 뭐니까? 우리는 뭐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우린 예수님의 친구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요, 몰라? 우리는 안단 말이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줬어. 너희는 내 친구니까 내가 비밀을 얘기해 줄게. 뭐가 비밀이다?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저들에게는 뭐가 되어 있어요? 여전히 저들에게는 그것이 비밀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뭘로 되어 있냐면 비밀로 되어 있어요. 비밀로 되어 있어.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안 되어 있죠? 그것이 그게 뭐가 비밀이요? 다 아는데. 그렇죠. 우리는 다 안다고. 왜? 친구니까 안다고.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다? 그리스도가 비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에게는 뭐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려져 있는 눈이, 이 비밀이 그들에게는 언제 이렇게 알려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알려주죠? 언제 그들에게 아니야?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들에게 가려져 있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가 뭐냐면 비밀입니다. 신비. 옛날 성경은 비밀로 되어 있어요.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뭐 할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까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돼 있다? 이것이 비밀로 돼 있다라는 거지. 아멘? 그러고 나서 그리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그러고 나면 온 이스라엘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에게 비밀로 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도 그들에게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저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누굴 메시아로 착각을 하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한다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적그리스도 쫓아가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하고 나중에 이제 돌이키게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누굴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단 말이야. 그때가 오면 어떤 세상이 오냐? 그게 기록한 내용의 성경의 말씀이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1장을 보시면 1절 보십시오. 자,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 네, 다윗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줄기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이새의 아들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쭉 내려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 6절 말씀, 이럴 때가 온다는 얘기지. 그때 누가 올 때? 메시아가 올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뭘 먹고 풀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모두 없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하고 쭉 계속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2장이 뭐냐면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러한 어떤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올라간다 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어본다고. 그때가 뭐겠어요? 그게 요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하고 회복됩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임합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까지도 뭘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마치 올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얘기지. 근데 이 메시아의 나라는 결국은 보면, 지금 보면 우리는 알고 있어. 이 메시아의 나라는 어디에요? 뭐예요 이게? 이게 천년왕국이야. 천년왕국이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고. 그럼 천년왕국이 유대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크죠. 천년왕국의 주된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거든.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인류의 역사 과정을 쭉 마지막 때에 대한 시간표를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때에 이제 휴거가 이루어지면 전 세계에 있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제 올라갑니다. 다 들림받아서 휴거받아서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올라간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시간이 다니엘의 70일에서 마지막 남은 한일의 7년이란 말이에요. 7년. 그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가지고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다시 무슨 때가 임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고 유대인의 때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중심이 다시 누구로 돌아가냐면 유대인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마지막 천년왕국에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중심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물론 이방 민족이 전혀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중심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중심해서 새로운 이제 크게 천년왕국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 세계가 누구 중심한 세상이 되냐면 유대인을 중심한 메시아의 왕국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쵸. 이 땅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천년왕국이. 그쵸. 휴가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과 휴거 받고 올라간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데리고 온 사람들 있죠. 그들이 사는 곳이 다릅니다. 다르게 살아요. 아시겠죠? 아예 우린 다르게 삽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뭘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마치 다윗의 왕국처럼, 다윗의 왕국은 어땠냐면 다윗이 전 세계를 마치 지배한 것처럼 가장 강력했죠. 그래서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그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잖아. 조공을 바치고 다 했단 말이에요. 마치 유대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를.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나라는 뭐라고요?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독사굴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뭐 하고 있냐면 착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아직도 없어. 근데 이것이 비밀이 언제 풀려진다고요? 언제 풀려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휴거 이후입니다. 휴거 이후에 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에 따라 넘어가면 그때 뭐 해진다? 이 비밀이 그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뭘로 돼 있다? 비밀로 돼 있다. 그리스도가 아직도 비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비밀이야? 이게 쉽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비밀 아니야. 왜? 우리는 친구잖아. 비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알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비밀 얘기하겠지만 몇 가지 얘기하겠지만 저게 뭐 비밀이야? 우리 다 아는데. 우린 다 알지. 친구인데. 근데 유대인에게는 아직도 뭐다? 비밀로 돼 있고 아직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직 비밀로 돼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성경에 또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자, 어딜 보냐면 마태복음 13장 11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한 거 보니까 뭐가 비밀이다? 천국 비밀. 아니, 천국이 뭔 비밀이야? 우린 다 아는데 우린 다 안 되니까 우린 비밀이 아니야 이것이. 하지만 여전히 누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이것이 뭘로 돼 있다? 비밀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지금 현재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 그 뒤에 보시면 44절 13장 4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으니?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일을 뭐 하고 난 다음에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다시 뭐예요? 숨겨두고 그걸 숨겨둬야지. 왜 숨겨둬야 돼요? 딴 사람이 발견하면 안 돼. 왜? 딴 사람이 발견하면 가져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더 깊이 숨겨놓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뭐 해야 돼요?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왜 뭐 해야 돼요? 사야 돼. 왜 사야 돼요? 밭을 왜 사야 돼요? 보물을 감춰놔서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보물을 그냥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저 가져가면 진짜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밭을 사고 나서 꺼내야지만 자기 거가 되지, 안 사고 난 상태에서 가져가면 그게 절도가 돼. 도둑이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 소유를 다 뭐하고? 팔아서, 하여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일단 뭘 사야 돼요? 밭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밭에서 꺼집어내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거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천국이라는 것은 뭐하고 같으냐?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될 것이 뭐다? 천국이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결정난다고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무 소용없어. 그건 한 100년 정도만 잘 먹고 잘 산 거지,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이 들어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죠?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살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인생은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게 되지 않겠냐고. 왜? 영원한 거니까. 이런, 저번에 그림 그렸잖아. 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가 오메가가 뭐예요? 시작과 끝이잖아. 그죠? 시작과 끝이다. 그럼 이만큼의 시간을 뭐라 그래요? 영원한 시간, 무한대의 시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어요? 이 100년, 이게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 안 보이지? 점 찍었어, 제가. 점 찍었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에서의 100년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시간에다가 영원한 시간을 뺏기면 되겠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반드시 우린 저걸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걸 놓치면 인생을 실패한 것이고 저걸 얻으면 인생을 성공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한 성경이 있죠. 그 성경이 어디겠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야. 그게 믿음장이 뭐냐? 그 믿음장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아냐? 뭘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참 어떻게 살았냐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자 13절부터 먼저 13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뭘 멀리서 봤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멀리서 보고 뭐하며?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처럼?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거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외국 여행을 가보셨나요? 외국 여행을 가보셨나? 가보지나. 외국도 한번 가보고 해야 되는데. 외국도 한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국도 못 나가잖아, 그죠? 저는 원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이제 가서 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외국을 이제 다녀봤는데, 갈 때 이제 갔다가 계속 사는 게 아니죠. 보통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거든. 그러면 이제 갔다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부터 뭘 준비하고 가요? 돌아올 거 생각하고 적당히 챙겨가는 겁니다. 그죠? 한 2주 있다 올 거니까 여러 가지 옷이나 여러 가지 한 2주 살다가 올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사는 것이 그게 외국인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놀러 가는 거니까 여행 가듯이 하기 위해서 출장 간다 할지라도 한 그 시간만 살 만큼 하고 돌아올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게 외국인처럼 사는 모습이라고. 아멘. 그래서 완전히 그게 주저앉아 살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산다고.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지. 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고. 언젠가는 이 땅을 뭐한다? 떠나서 어디 가야 된다?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외국인, 그 다음에 그것이 나그네라고. 지나가는 거야. 인생은 세상 가요에도 뭐가 있어요? 인생은 좋아하시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맞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계속 머물러서 거기서 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지 그것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자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뭘 봤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이 땅의 본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 자기의 이 땅의 고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거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뭘 예비하셨다?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뭘 예비해 놨어요? 성을, 다 집을 예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천국의 집을 다 예배해 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말씀도 있냐? 자, 뒤에 보시면 33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 이거는 이제 좀 더 센 말씀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무엇을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왜 고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 풀려나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끝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대답이겠어요? 너 예수 부인하면 내가 풀어준다라는 거지. 근데도 끝까지 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는 거야.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풀려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했냐는 거지. 더 좋은 부활, 천국에서의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받고 별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죽였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 통나무 속에다가 이사야를 집어넣고 옆으로 자른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잘랐어. 위에서 잘라서 죽였다고 반토막 내버렸어. 그렇게 이 톱으로 켜는 것과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사야서 있죠? 그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가 그렇게 죽였다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뭐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어떻게 했다고요? 유리했다는 뜻이 뭐겠어요? 이런 데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평생을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뭘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천국을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성도들은 지금 천국 발견 못한 것 같아요. 발견했을까 싶어. 천국을 발견하면 물론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이렇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안 살아도 돼 지금. 근데 지금의 북한이라든지 그죠? 북한이라든지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집에 성경책만 발견돼도 삼족을 멸합니다. 삼족을 멸한다고. 그 위에 때, 자기 때, 자식 때까지 다 어디에 보내버려요? 교화소에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간증을 들어보면 그 교화소, 정치범 수용소죠. 그게 들어가는 것 중에서도 제일 진짜 힘들게 하는, 그게 집어넣는다고. 그쵸. 거기, 이순옥이라는 어떤 분 이제, 그분이 이제 간증한 걸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보니까
그 정치범 수용소 안에도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 짐승같이 옷도 입지 않고 완전히 온 몸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시커멓게 말도 붙이지 못하게 하고 했던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이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죽여요? 그냥 용광로 물 부어서, 이 뜨거운 샘물 부어서도 죽이고 그냥 지들 마음이야.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똑같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까지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걸 보면 최소한의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면 예수 믿는 양심은 가져야지. 진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양심은 가져야죠. 근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누리기에 바빠. 누리고 즐기고 이 땅의 축복과 행복 그것만 쫓아가는, 천국을 진짜 발견했으면 이 땅의 어떤 행복과 축복만을 따라가기가 힘들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지. 자, 그럼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그럼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11장 23절 보시면 모세는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야.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설득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가만히 살면 뭐처럼 살 수 있어요? 나라의 왕자 중에 한 명이니까 왕자처럼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뭐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뭐하고? 거절했다라는 거지. 오늘날 성도들이 거절해요? 거절 안 하지. 할렐루야 하고 그냥 좋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모세는 거절했다라는 거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뭐 있어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받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뭐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거지.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낙을 좋아해요? 고난을 좋아해요? 잠시 세상에서 가지는 죄악의 낙을 더 좋아한다고. 잘못된 거예요. 26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누군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주를 위해서 받는 그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지. 왜요? 이는 뭘 바라봤다? 이 천국에서 주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뭐 모세처럼 이렇게 많이 가지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러진 않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는 이 땅에다가 마음은 뺏기면 안 돼.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천국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 땅을 위해 살고 있는지 뭐 보면 안다 그랬어요.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이 지금 현재 천국에 가 있냐 아니면 내 마음이 이 땅에 가 있냐 그건 뭐 보면 알 수 있다? 자, 말씀을 보자고.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시면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천국을 위해 사는지 이 땅을 위해 사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간지 보면 알 수 있어.
근데 내 마음이 천국을 많이 보냐? 내 마음이 이 땅을 많이 보냐? 근데 이 마음이 근데 어디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가 있는 곳에? 내 보물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건 진리의 말씀이지. 그렇죠? 그렇다면 내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뭐 한 거예요? 거기다가 내 보물을 놔둔 사람이에요. 천국에다가 보물을 놔두면 자연스럽게 어딜 쳐다봐요? 천국을 본다고. 이 땅에다가 보물을 많이 쌓아두면 자연스럽게 뭘 쳐다봐요? 이 땅을 쳐다본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럼 물어봤잖아. 우리 전치령님한테 안 물어봤잖아. 주식을 투자했는데 하루에 주식 이렇게 주식 시세기 보잖아요. 몇 번을 보냐고 그랬더니 수십 번을 본대잖아. 하루에다가 수시로 쳐다보니까 주식 올랐나 내려갔나 계속 본다는 거지. 왜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보물을 놔뒀기 때문이에요. 보물을 놔두면 계속 보게 돼 있어. 보물을 놔두면 계속 본다고. 이게 안 볼라 그래도 자꾸 뭐가요? 관심이 가고 생각이 그쪽으로 가거든.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계속 천국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천국 보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천국에다가 뭘 쌓아둬요? 보물을 자, 천국에다 돈을 쌓아둬야 돼.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여러 가지 모든 여러분이 마음이 갈 만한 것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천국에다 놔두시면 자연스럽게 천국이 보여집니다. 사람은 억지로 천국 보라고 해서 천국 보는 게 아니거든.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듯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자연스럽게 하늘을 보게 돼 있고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자연스럽게 땅을 보게 돼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가 답은 알잖아. 천국을 보는 그러한 삶이 정상적이고 좋은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천국에다가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땅에다 쌓아두고 자꾸 천국 봐야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국이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천국이 비밀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비밀. 하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이 뭘로 돼 있어요? 아직도 비밀로 돼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시면 뭐가 비밀이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 아까 읽었죠?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그 시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시면 15장 51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다 뭘로 돼 있다? 비밀이라는 거지. 우리는 비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들림 받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비밀 아니야.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뭘로 돼 있다? 비밀로 돼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아니까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깨어 있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왜? 우리에게 뭐가 아니니까. 비밀이 아니니까.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이것이 뭘로 돼 있다? 비밀로 돼 있다라는 거지. 이제 그러면 우리는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요단 말씀을 쭉 보시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말씀하고 있어.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아까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13장은 무슨 장? 천국의 비밀장. 천국의 비밀장이 천국장이 뭐냐면 천국장 이상하다. 천국에 대한 설명,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신 장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딱 이렇게 별명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 그러니까 부활절 되면
대다수의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디서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하는 겁니다. 15장이 부활에 대한 얘기가 가장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쫙 다 부활에 대해서 쭉 다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낸 것이 요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5장 51절을 보시면 이게 결론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죠. 순식간에 호련이 다 어떻게 돼요? 다 확 바뀝니다. 호련이 싹 바뀐다고. 어떻게 바뀌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어떻게 바뀌고 싶어? 물론 영화체로 바뀝니다. 그 영화체라는 것은 누구처럼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바뀝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호련이 확 변화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확 변화되는데 이 연세 드신 분들도 좋아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다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바뀌어. 34살? 33살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20대 그래도 한 초반이 더 낫지 않아? 20대 초반 정도로 확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이 피부도 다 바뀌어. 싹 20대로 바뀝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여자분들. 여러분의 이 베들레헴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 이게 베들레헴이라 그러거든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도 어떻게 돼요? 날씬하게 됩니다. 날씬하게 그 20대 때 가졌던 그 몸매로 바뀌어. 희망이 생기죠? 지금 다이어트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자연 다이어트가 될 때가 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다 호련히 싹 바뀝니다. 감사하죠? 자, 그러니까 그럴 때가 되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우리 몸은 뭐예요? 썩잖아, 그죠? 이 썩을 몸이 안 썩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잖아요. 이 몸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한 게 발음이 좀 이상한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뭘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을 이긴다고, 죽음을 이긴다는 얘기지. 죽음을 이긴다고. 그래서 사망아,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사망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다는 얘기지. 죄의 권능은 뭐다? 법에 의해서 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이제 결과적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며? 견실하며 그러니까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뭐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끔 서 있으라, 그 뜻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안다라면 우리의 뭐가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다 뭐가 다닌 거, 나중에 다 뭐가 된다? 다 상이 된다는 거지. 아멘? 다 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비밀을 잘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또 뭐가 비밀로 돼 있냐? 자, 에베소서 5장 31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뭐다? 크도다. 뭐가 크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남자 신랑과 신부가 한 육체가 된다. 그 비밀이 크다, 그 뜻이 아니고, 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게 관계입니다. 교회와의 관계가 뭐다? 비밀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비밀이란 그 뜻입니다.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는 뭐하고 똑같은 것 같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과 똑같은 관계다 그 뜻이거든.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다 하나. 그래서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시요?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성도는 그럼 뭐예요? 각 부의 지체입니다. 지체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 뭐다? 하나다라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잖아. 그죠? 그런 핍박을 하는 중에 다메섹으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다 잡아서 이제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를 핍박하냐? 근데 그때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픽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픽박한 적은 없어. 누굴 픽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픽박했다고. 교회를 잔멸할 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누굴 핍박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핍박하시는 것으로 말씀했다는 거지. 결국은 교회와 예수님 뭐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치 자기를 핍박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 한국 교회가 뭐냐면 예수님과 교회와의 이 관계를 뭐 하냐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걸 비밀로 돼 있어요. 이건 성도들까지도 이 비밀을 몰라. 이 비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도 이 문제가 크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에 무슨 성도가 많다 그랬어요? 가나안 성도가 많다 그랬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가나안.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안나가 성도. 안나가 성도. 그걸 안나가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 그럽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려.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TV 보고 예배 드리고 하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얼만큼 많았냐? 전체 성도들 중에서 5분의 1 정도는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5분의 1 이상은 가나안 성도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뭐 1000만, 뭐 1200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5% 가까이가 교회 다닙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5%, 4분의 1 정도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천주교 말고 개신교인이다라고 어느 조사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200만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 1200만 정도가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는 훨씬 못 미쳤다고. 7, 800만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7, 800만 정도가 교회에 실제 출석을 하고 그 외에는 마치 여러분 이거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종교 뭐예요? 물어보면 불교입니다. 그냥 불교. 다 그랬죠 옛날에? 불교입니다 하는데 절 다녀요 안 다녀요? 절 안 다녀. 근데 단지 그냥 물론 나도 밥 얻어먹으러 갔어.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집 바로 뒤에 절간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 바로 뒤에 절간이 있어가지고 가면 이제 풀만 줘. 솔직히 맛 없었는데 풀만 줘가지고 맛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얻어먹으러 가야지 밥 준다 그러니까 갔었는데 하여튼 그만큼 지금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지금 더 심각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훨씬 더 심각해진 상황이 이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지금 예배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다고.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 지금 성도들이 완전히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하고 지금 관계가 무너졌냐면 교회와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좋을 거냐?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를 안 와.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들 뭐 50%다 몇 퍼센트다 하지만 오고 싶은 사람은 다 올 수 있어요. 지금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전처럼의 숫자가 차요, 안 차요? 안 찬대 지금. 다들 비어 있다는 얘기지. 그만큼 지금 교회 오지 않고 자기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것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왜 이게 심각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여요. 이게 우리가 지체잖아, 지체라고 이 손이 있는데 이게 몸하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아무리 손이 이쁜 아가씨라 할지라도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무서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손이 떨어져 있으면 무서운 거지. 아니, 이게 손을 딱 가리고 손만 딱 보여주면 되게 이쁘게 보여. 아, 이쁘다. 근데 딱 해가 보니까 손이 몸하고 떨어져 있네. 무서워요. 썸뜻해요. 썸뜻하지. 아무리 이쁘게 보여도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무서운 겁니다. 이 손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썩어져 갈 겁니다. 부패해 간다고. 이해가 되시죠? 가만히 놔두면 이 손이 더 이뻐지고 아무리 가꿔도 소용없어. 이 손은 점점 더 썩어져 들어갑니다. 부패해 간다고. 몸에서 뭐 하는 순간?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지금 성도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난 예배 드리니까 내 신앙은 뭐 좋을 거다. 착각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자라느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신앙은 이렇게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뭘 통해서 이 마디가 뭐예요? 마디 여기 마디 있잖아. 마디를 통해서 뭐예요?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뭐하게 한다? 자라게 한다고. 그러니까 마디에서 다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연결돼 있어야 돼. 속해야 된다는 얘기야. 속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자란다고. 근데 지금 성도들이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지만 떨어져 있으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 지체고 떨어져 있으면 뭐다? 시체입니다. 붙어 있으면 뭐고? 지체고 떨어져 있으면 뭐다? 시체다고. 시체. 무서운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지금 몰라. 지금 교회에 오지 않고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내 영혼이 살아있다?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중이야. 썩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속히 원래 교회로 속해야 됩니다. 속히 교회에 빨리 들어가서 몸에 붙어 있어야 돼. 모든 지체는 몸에 속해야지만 그 영혼이 강건하게 영양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이나 뭐 이슬람권에서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 그분들은 교회가 없으니까.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한국의 상황에서 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마귀가 언제든지 가지고 놀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그 공격에 할 수 있는 그 길을 완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해서 썩어져 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이것을 몰라서 지금 이걸 몰라가지고 비밀로 돼 있어가지고
자기는 잘 믿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위험한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외에도 뭐 성경에 비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 대표적으로 비밀로 되어 있다고 말씀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천국,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비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아까 말씀했듯이 비밀을 가르쳐 줬으니까 왜 가르쳐 준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가르쳐 준 거겠지.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만 하니까 가르쳐 줬다라고.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반대로 보시면 이제 야고보서 2장 23절.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줬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니?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줘서 비밀을 가르쳐줬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믿음에 뭘로 보답해야 돼요? 신뢰, 믿음으로 보답해야 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도 뭘로? 믿음으로 보답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뭐하니? 보세요. 친구도 마찬가지야. 친구가 비밀 얘기 싹 해줬단 말이야. 그럼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걸 어떻게 들으면서 뭐라 해야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틀렸다 하고 안 믿으면 친구가 그 얘기 해주면서 열받아 안 받아? 열받잖아. 열받잖아. 그죠? 친구가 그걸 들으면서 맞아 하고 그걸 믿어주면 친구가 어때요? 기분 좋잖아. 그쵸? 그것처럼 안 믿으면 열받는 거야. 예수님의 비밀을 다 얘기해 줬는데 안 믿어. 해버리면 예수님 열받아 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먼저 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믿으면 뭐 해야 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비밀을 듣고 했던 것이 뭐예요? 소돔과 내가 고모라 성을 내가 멸해버릴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하면 안 되는데 왜 멸하면 안 돼요? 그게 내 조카 롯이 있는데 하고 어떻게 하든지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속에는 자기 조카 롯을 살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가증 아양과 애교를 다 떨잖아. 성경 보면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좋아 얘기해봐 했더니 아브라함 또 생각해 봤더니 50명 없을 것 같아.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했더니 또 40명도 없을 것 같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30명. 그때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마지막에는 10명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마지막입니다. 이거 마지막. 아양과 애교를 다 떨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려고, 조카 구원하려고 해요, 안 해요? 했단 말이에요. 했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을 보시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굴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냈다, 구원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몰라요. 메시아에 대한, 천국에 대한, 재림과 휴거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몰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비밀을 알죠.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때 써야 되냐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왜?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주님께서 올라오라 그럴 때 못 올라오면 안 되잖아. 환난을 당해야 되고 심판의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비밀을 아니까.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하라는 거지. 이 충성이 뭘 충성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밀은, 세상의 비밀은 너만 알아 하고 너만 아는 거지만 예수님의 비밀은 너만 알아가 아니야. 이거 다 알려줘야 돼. 이렇게 되니까 다 알려줘서 어떻게 하든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에 뭐 쭉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라고,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열심히 그 비밀을 세상에 알려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뭐 해야 되냐면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야. 아멘.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5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다?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곧 나의 친구라. 뭘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명령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단 말이에요. 신뢰. 이 신뢰를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가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막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모스 3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모스 3장 7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한테 얘기해줘요? 선지자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선지자의 선지 아니에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 선지자란 말이야. 오늘날의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다 뭐 해주신다?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비밀을 말할 수 있게끔 알려주셔야 됩니다. 또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했으나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뭐하고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뭔 말씀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그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충성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또 하시려고 하실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그걸 뭐 하겠어요? 그 비밀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을 쌓는 자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비밀이 공급됩니다. 이 비밀이 뭐냐면 이 성경 전체가 비밀이야. 이 성경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냐고. 그죠? 누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계속 공급해 주신다고. 어떻게 공급해 주시냐? 있는 자는 받아 뭐하되? 넉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긴다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뭘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함을 통해서? 더욱더 믿을 만큼, 신뢰할 만큼의 행동을 하면, 아멘.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더 많은 비밀을 공부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뭐해지냐면 깊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꼭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비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모른 채 해버리면 그 있는 것도 뭐 한다고요? 뺏겨버린다고. 우리가 믿어주지도 않고 주님이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믿어주지도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비밀도 다 빼앗기게 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친구의 모습을 가져서 더욱더 어떻게 돼? 받아 넉넉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